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이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행된 것이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1년 내내 돌보셨다. 아비멜렉으로부터 돌보셨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셨다. 돌보심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즉 아들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는 계속 두 번이나 반복됐고 또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1절, 2절은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어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죠. 그죠? 그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작정하신 것이 이삭을 통해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세에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으면 바로 아브라함한테 75세 된 그때 그죠? 뭘 주고 힘도 주고 자녀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리고 바로 앞에 20장에 아비멜렉한테 또 아브라함의 뭐예요? 자식을 낳을 사라가 볼모로 또 붙잡히게 되는 바로 앞에 그런 일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에서 보면 엄청나게 뭐랄까요?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느린 것도 아니라 뭐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나게 늦어져요. 그죠?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21장의 얘기예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21장에 어떻게 얘기하면 숨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된 거다.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 일을 행하시냐.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자녀를 못 낳을 때 100세 때 처음으로 그것도 딱 하나
자녀를 줍니다. 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을 사라가 얻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100세 때 이제 얻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재밌죠. 그죠? 기쁨의 웃음일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요마는 누가 감히 사라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젖먹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누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런데 여호와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셔서 나를 웃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 뜻이 웃다, 웃음이라는 것이 이삭의 뜻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뜻으로 이삭을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웃음은, 기쁨은 언제 와요? 그죠? 기다리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기쁨이 오죠, 그죠? 예. 조바심 갖고 기다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큰 기쁨이 옵니다. 저 고통 중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이런 기쁨을 줬다. 그 기쁨을 사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년 전에는 사라가 웃었어요. 똑같이 웃었어요. 똑같은 웃음이지만 그때 웃음은 뭐예요? 비웃음이죠. 그죠? 비웃음이에요. 내가 내 몸으로 아는데 뭐 이런 비웃음을 하잖아요. 그죠? 1년 전에는 똑같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요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사라가 웃습니다. 기쁨으로 웃어요. 그러면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겠냐.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누가 듣겠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기, 우리 인간의 시기가 굉장히 틀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왔어요. 웃음을 주는 자녀죠. 그죠? 네. 웃음의 자식이 나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8절에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엄청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죠? 젖을 뗐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50년 전만 해도 젖을 뗐다라는 것은 이제 이 자식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잘 자랄 거다라는 이런 뜻도 돼요. 옛날에는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낳자마자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우리 돌보다 더 뭐 긴 기간이에요. 지금의 돌보다 젖을 늦게 띄었으니까 적어도 2살 이 정도 돌 지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이삭을 뭐예요? 총애하고 기뻐하고 예뻐하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놀리다, 희롱하다, 차하크, 비웃다, 멸시하다 이렇게 이삭을 놀립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이 연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쫓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왜냐하면 걔도 자기 핏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근심하지 말라. 사라의 말이 맞다. 그래서 이 자녀를 너한테서 내보내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한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12절 마지막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이 너의 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죠. 너와 너의 씨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큰 민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룰 거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것은 기업이에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내 씨라 부를 거다. 이삭만 기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13절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핏줄이니 그래도 내가 돌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물이 떨어져서 15절 이스마엘이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죽는 것을 못 봐서 멀리 떨어져서 여기서 화살 한바탕 거리 16절 화살 한바탕 화살을 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한 300m 더 많이 쏘면 500m 그런데 보통 300m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리내고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한테 약속해요. 그래. 야, 그 아이를 네가 일으키면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을 찾게 해요. 그래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광야, 바람 광야에서 장성해서 살았다라는 것이 21절까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간의 생각, 특히 뭐요?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던 이스마엘을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정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가지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염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것을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쓴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 선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 주는 것은 그죠? 인간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생각하면 너의 탐욕이다, 너의 걱정이다, 너의 근심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합당한 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신앙의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네 스스로 해석하고 좀 뭐랄까 인간의 생각으로 굽게 하고 할지라도 그것은 요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너의 근심거리만 될 뿐이다. 아픈 가지일 뿐이다. 잘라내야 될 가지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쫓겨남은 이스라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이것이요. 지금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1장 1절 2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나의 생각을 좀 가미해서 하면, 말을 붙여서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너의 근심거리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유혹이나 아니면 그런 그 뭐예요? 편법에 내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걸 선택한다. 그런 선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심거리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쫓겨나는데 두 번째 이제 쫓겨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뜻에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는 항상 우리의 뭐예요? 아픈 가시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이게 돼요. 그래서 21장 다음에 이제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얘기를 또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더 나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드시는 것을 이제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어내야 돼요. 정작 이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하셨던 증표로 보여줬던 이삭도 나한테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1장과 22장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라는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요단강 헤브론 그 근처에서 이제 살 때 가나안 백성한테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됐죠, 그죠? 승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블레셋이 있는 이 아비멜렉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하여튼간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애굽 왕이 바로인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고유명사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하루는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앞에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의 처로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뭐예요? 보면 자기하고 뭐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그냥 백성인 거죠. 백성이에요. 그것도 다른 땅에서 들어온 이중인 거죠. 근데 그것과 1년, 2년, 3년 이상 낳고 하면 적어도 한 3, 4년 후에 이기겠죠.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권자, 무력의 실권자를 대동해서 아브라함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실권자가 오는 거죠. 그 나라에. 이 블레셋 나라의 두 명의 실권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하튼간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해요. 어떤 사건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설명 안 하고 결과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한테 맹세해라.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후대했지 않냐. 내가 너를 후대하고 그랬던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나를 후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이제 사라고 줬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돌려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사과로서, 호의로서 땅을 여기 네가 살고 싶은 땅 아무 데나 살아.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알아서 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뭐예요? 아브람과 아브람의 가솔들, 식솔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의 생각에도 굉장히 뭐예요?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왕과 그 나라를 책임지는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다. 그래서 맹세해라. 24절. 아브라함에 대해 네가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호적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자 이제 25절. 아브라함이 한 가지 일을 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종들이에요. 왕의 종들. 그러니까 왕의 사병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종들이 우물을 뺏었어요? 그때 우물은요, 뭐 여기서 보면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아브람과 이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해 가지고 계약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는 것을 허락했고 우물도 이제 함부로 손대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맹세 우물 부엘세바라는 뜻인데 이 지명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종들이 왕의 사병들이 해코지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이 땅은 신광야 뭐 이런 광야예요. 좀 물이 없는 지금 땅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요. 그 해안가 거기 강을 주변으로 있는 평야지대는 그런 데로 농사를 지은 땅이 있었지만 안쪽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신광야, 바람광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황무지예요. 이 황무지에서 이제 목축을 하죠, 그죠? 건기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 우리나라라면 이제
10월, 11월이 이제 우기예요. 겨울 들어가는 길목에 비가 내는 우기예요. 그때 이제 비로 이렇게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거죠. 여기 가나안 땅이요. 근데 이제 우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물을 닿아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살아가는 터전이 우물인 거죠.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뺏은 것은 생명과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왜 얘기했겠어? 아비멜렉이 몰랐겠어요? 아비멜렉의 사병인데, 종들인데? 알았겠죠, 그죠? 워낙 힘이 세고 강하니까 여튼간 재산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위협적으로 느끼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우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축을 하는 짐승들이 잘 못 자라니까 먹을 물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변명해요. 26절. 아비멜렉에 대해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냐.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 들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을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따로 7 암양새끼 28절을 주면서 이건 내가 이 우물을 내가 사겠다. 당신의 땅이니까 당신의 땅에 있는 이 우물을 내가 사겠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로 하지 않고 물물결례로 하면서 이거 절대 나한테 손대지 마 하면서 맹세도 하지만 화평의 죄악도 지지만 거기까지 거래까지 해버립니다. 우물에 대한 거래를요. 그래서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사 거기에요. 해변 도시죠, 그죠? 그 근방 내륙 지역에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안 하는 거의 농사를 지은 이 블레셋 사람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만큼 더 세졌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솔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짐승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사병 그 왕의 군대를 이끄는 비골이라는 이 장군과 함께 서로 화친 계약을 맺었다. 위협적인 존재로 아브라함이 성장했다라는 얘기고 그 앞에는 이삭에 대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의 시기는 엄청나게 길어요. 인간의 시기는 좁아심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기로 당신 나라를 당신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21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그죠?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될 아픔 가시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일 뿐이다. 라는 것이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십계명 말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언젠가는 이것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욕망 때문에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언젠가는 그건 정리해야 될 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역사대로, 당신의 돌보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하나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당신이 돌보심의 은혜와 온총을 하나하나 열매 맺어감을 저희들 믿고 고백하며 힘내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 기쁨과 환희를 주심을 오늘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살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또한 고백하는 심령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